이 호세아서는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예언한 건데, 그 1장부터 3장까지가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뭐 절망과 소망의 뭐 교차적인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이제 호세아서의 2막이 열리는 게 4장부터 이제 그 끝까지 2막의 문이 열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시면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고, 이제 본문 이후로 호세아서가 이제 이어지는 것인데, 어렸을 때 이제 학창 시절에 이런 거 하잖아요. 뭐 문제를 익히거나 뭐 공부를 못했거나 뭐 아니면은 사고를 쳤거나 선생님 말씀 안 들었을 때 이제 체벌이라고 하죠.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또 말을 안 들으면 선생님이 이제 매를 들고 이제 막 손바닥을 치거나 이제 때리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건 체벌이 아니라 사랑의 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말 뜻에 무엇이 있겠어요? 내가 너를 지금 이렇게 괴롭고 힘들게 하지만 이것은 내가 너를 미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네가 바로 온전히 학생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것이잖아요. 사랑의 매에는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매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이 떠올랐어요. 이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할 거다. 니네 벌 줄 거다. 니네 징계할 거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이면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게 들어가 있어요. 결국 구약을 넘어서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까지만 봐도 알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해요? 훈계하잖아요. 그 훈계를 왜 하겠어요? 사랑하니까. 온전히 잘 성장하기를 바라니까 훈계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 선지서들을 보면 왜 공포스럽고 왜 이런 말이 있을까 싶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특히 예언서들 또 호세아서를 이렇게 좀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서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데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이 안 받는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심과 만지심과 하나님의 징계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전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때가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그 마음의 찔림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징계받는다라는 것이 오늘의 큰 주제예요. 성경에서 어느 때나 이 암흑과 어두움을 상징하는 시대들이 중간중간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라는 게 그 성경의 암흑 시대의 공통적인 특징인데요. 혹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믿었을 때 암흑기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암흑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이 시간 하나만 얘기를 본다면 우리 엘리 제사장 아시죠? 사무엘상 첫 부분에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 당시를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 엘리 제사장이 다스릴 때에는 말씀이 희귀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말씀이 숨었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숨었다라는 건 말씀이 없어졌다라는 뜻인데 이게 정확히 말씀이 없어졌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누가복음 22장 53절을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가 있어라. 아멘. 네, 너희 때고 어둠의 권세가 있을 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질 때가 어느 때냐? 그러면 너희 때고 어둠의 권세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뜻,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없는 삶을 경계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선택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 갔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죄가 만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완전히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정착하게 하신 그 땅에서 서로 예배하고 서로 좋아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살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어찌된 일인지 시간이 갈수록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신들이 눈앞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섬기기 시작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시대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어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멘. 이 하반부를 보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진리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진리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 반대되는 것, 오히려 서로 저주하고 서로 속이고 서로 포악해지는 일들만 가득하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저주의 근원이 되어버린 상황이 바로 이 호세아서의 배경이에요. 그들 때문에 땅의 짐승도 심판당할 위기에 처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그 뜨거웠던 사랑,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좋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읽어도 두근거렸고 하나님께 찬양만 해도 눈물 나고 또 하나님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감사가 넘치던 그런 시절들,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들어도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상황들, 그 놀라운 첫사랑들, 그랬던 사랑이 언젠가 없어져 버리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중요해지면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보다 내 자신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다 알겠는데 내가 먼저 살고 내가 먼저 챙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게요. 우리 이런 모습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증인의 삶과 말씀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당장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는 도대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인지 한번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더 중요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중요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힘들어져요. 내 생각이, 내 뜻이 더 강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당하게 돼 있어요. 오늘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스승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스승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소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길가에 버려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은 결국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음식,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음식이라도 맛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먹겠죠. 인터넷으로 맛집 같은 거 찾잖아요. 맛있겠다 하고서 딱 먹었는데 맛이 없으면 어떡해요? 남기잖아요. 아무리 맛있어 보이는 음식도 그게 맛이 없다라면 그건 좋은 음식이 아닌 거죠. 건강한 음식이라고 막 광고를 하는데 실제로는 인스턴트만 가득하다면 그건 건강한 음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지 세상 것들로 채운다면 우린 결국 세상 가운데 넘어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유한한 세계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길게 살아서 얼마나 살겠어요? 가끔 권사님들 이렇게 하는데 주변에 막 100살 넘기시는 분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길어봐야 우리가 100년 아니겠어요? 그 인생 가운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명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손과 발이라는 마음으로 살아야죠. 그 귀한 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볼 것은 죄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인데 오늘 성경에 당시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중재자의 역할들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 중재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할 제사장들이 그들의 범죄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한 백성들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누구를 욕할 것 없이, 누가 누구를 지적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인 상황인 거예요. 그 결과 모두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될 건요,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힘센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긴장하고 걱정해야 될 것은 세상의 힘센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죄를 짓는 내 자신을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 본문 4장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6절 말씀처럼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으니 너희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다. 이 잊었다를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무시했다라고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살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서야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그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 우리아의 아내에게 간음을 범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한 그것이 시편 51편인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정직한 영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직해야 되는가 이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정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끌고 가기를 기도하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연약한 나를 붙들고 끌고 가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정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죠. 거짓이 없으신 분이고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끌어가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더 이상 그 사랑을 베풀지 않으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잊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베풀어지는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의 경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의 대상자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 호세아서는 주제가 있지만 그 크게 줄기가 몇 가지가 흐르는데 그 호세아서의 그 크게 흐르는 줄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예요. 호세아서가 호세아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목을 잡아서라도 뒷목을 잡아서라도 끌고 가시겠다는 그 사랑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느껴지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순절을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그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냥 해마다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에 의미가 있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 혼자 같을지라도 적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등졌다 할지라도 나의 편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보통 사람이십니까? 천지를 질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것이 무엇이겠어요? 내 마음을 회복하고 갈아엎어라. 이런 거잖아요. 나만의 생각으로 나에게 붙들려 있던 마음을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옥토밭으로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요 좋은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낚시를 많이 다니진 않았지만 한번 낚시를 갔더니 그 지인들하고 한번 갔더니 친구들이 그 낚시를 이렇게 바로 던지는 게 아니라 그 밑밥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먼저 착 뿌리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래하고 물고기들이 몰려든대요. 그리고 착 뿌리고 나서 낚싯대를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것들로 풍성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렇게 내 삶에 풍성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장 이 문을 나가서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상한 마음 가운데 친밀의 은혜를 주시겠죠.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 것은요. 신앙의 번성을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가 예언하던 당시는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했는데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번성한 시대 중에 하나였어요. 가장 잘 먹고 잘 사던 시대. 아무 걱정 없이 주변 나라들도 함부로 넘보지 못하고 먹을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넘치던 풍성하던 시절인데 좋은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죄가 관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번성한 시기인 동시에 우상 숭배가 가장 강력했던 시절이에요. 그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일어난 번성이 번성이겠습니까? 그것이 축복이겠습니까? 저주라는 것이죠. 그들의 번성이 오히려 저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무슨 약속을 하냐면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손들에게 그 번성의 복을 주세요. 이것은 자녀를 낳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고 영광을 돌리게 하실 거고 너희의 역사가 너희의 삶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것이다 라는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번성을 약속받고 번성해진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만 늘려간다는 겁니다. 그들이 성공하고 부유해지더니 강력해지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무시하는 상황까지 와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는 것. 하나님의 살아온 모양은 다 다르지만 살아온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다니까요. 그와 같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내 자신의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똘똘 뭉쳐있던 나를 나만 알고 내 것만 알면서 똘똘 뭉쳐있던 나를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나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나무 위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르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다더라. 아멘. 길가의 들풀도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는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시는데 전제되는 조건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을 읽었는데 그 뒤에 보면 그 전제되는 조건이 나오는데 33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그런즉 하나님께서 다 뭐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실 건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는 게 중요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먼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외 나머지 것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양이 각자 다르지만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비교하게 돼요. 우리는 질투와 열등감을 똘똘 뭉친 사람들이라서 내 친구가 딴 걸 사면 배 아파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괜찮은 것처럼 있지만 옆에 있는 집사님이 만일에 복권에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러워요.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열등감을 모두 다 가지고 있대요. 근데 적당한 열등감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동력이 되지만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자신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런 열등감과 질투와 욕심과 교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들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것이 경험을 토대로 더 발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누면 좋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내 자신에게 붙들려 있을 때는 내 경험만이 진리가 돼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항상 기도할 때 이런 기도했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어디 사업장을 가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했어요. 주 안에 내린 뿌리 그 가지는 세계로.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박혀 있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열매와 가지를 뻗게 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 이것이 아버지의 영광되게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일 겁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가진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실 텐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번영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번영을 넘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물을 부을 때 컵에 물을 부을 때 막 넘치잖아요. 이걸 충만이라니까요. 이게 충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면 우리가 그걸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준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으로 사나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배함을 통해서 찬양함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그 그릇을 넓혀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붙들리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손이 붙들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신앙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번성하기를 소망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번성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데 일이 잘 돼.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데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어. 기쁜 일만 생기고 내 삶이 태평천하. 그런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왜 자꾸 생길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 삶의 문제가 끊이지 않으니까
끊이지 않고 기도하더라고요. 네. 날마다 좋은 일만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기를 바라세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우리의 생각을 기경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